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을 본문으로 감사자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릴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사 우리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유업을 이루시도록 저 천국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고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생을 보장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서 있게 차례차례 차근차근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보면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풍성하길 바라고, 좀 감사의 이유가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할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싱인 모든 것이 다 제로라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기다릴 수 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좀 마음속에 담고 살자고 여러분에게 11월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깊은 로마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무리를 하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목회서신에 깔린 그 기본에 깔려진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무엇보다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이 목회서신 속에 깔려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사해라 이런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바울 자신이 감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감사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족이 넘치는 진정한 감사자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스스로 고백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자의 마음은 누리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자의 마음은 누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권면한 것을 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거기다 마음을 두면 내가 가진 것을 부자들하고 비교하면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비교의식 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거기다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소유가 많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다 가졌어. 그런데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리지 못해. 근데 보면은 아유 저 사람 부족하고 모자랄 것 같은데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여기에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자족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지나치면, 누리는 것이 지나치면 사치와 방탕이 되겠죠. 그러나 누리는 것이 모자라게 되면 궁핍과 쪼들림이 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누리는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모자람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모자란다고 불평 원망하거나 불행을 초대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고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는데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은 후의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감사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기본으로 딱 갖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다. 성경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쓰는 것조차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 자식은 다 이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이쁘지 않아요? 이쁘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자식 이뻐요. 참 이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 별로 이쁘지 않은 경우도 내 새끼는 이쁜 거예요. 제 손녀 지우가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못생겼습니다. 근데 인정해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다 이뻐요. 못된 짓 하고 못살 뭐 해도 짜증나게 굴어도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이쁜 가운데 기특한 놈이 있어요. 기특한 놈.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해주지? 기특한 녀석이 있잖아요. 근데 기특한 것보다 더한 건 뭐예요? 고마운 녀석이 있어요. 부모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그래서 늘 내 마음에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자녀 중에 특별히 고마움을 넘어서서 부모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자녀가 있어요. 해준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베풀어준 것에 지나칠 만큼 효도하고 감사하면요, 내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이런 표현은 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미안해할 수 있는 자녀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리는데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바울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다 감사할 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바울을 보면서 좀 미안해 하실 것 같아요. 야,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하는데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배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놈이죠?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쁘다니까. 내가 아버지 자녀니까. 근데 또 기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기특한 면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특한 면이 몇 군데 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고마운 녀석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배목살 놓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저하고 하나님만 알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가 네 자식을 놓고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고맙구나, 참 미안하구나 할 만큼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며 사는 것이 많은 것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기 싫어했던 건 뭐냐면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을 다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표본이 목사님이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참 싫었어요. 그게.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교에서도 막 이 목사의 삶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을 표현할 때마다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여행 가는 것, 모든 것 단어를 다 쓰려니까 힘든데 미국 사람들은 쉽더라고. 왜? 다 엔조이야. 뭐든지 먹는 것도 엔조이, 공부하는 것도 엔조이. 너무 표현이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모든 걸 즐긴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엔조이라는 단어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엔조이 그러면 좋지 않은 의미였어요. 바람 피고 놀고 먹고 그냥 띵까띵까 하는 그런 것을 엔조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삶의 모든 행위를 엔조이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목회 생각을 바꿨어요. 왜? 그래, 엔조이야. 신방 엔조이, 상담 엔조이, 선교하는 것 엔조이, 고통당하면서 사역하는 것 엔조이, 때로는 성도들이 이해 못해서 내 마음에 불편을 주고 괴롭게 해도 그것도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배윤호 목사가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신학교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호야, 네가 왜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린 녀석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빠는 보니까 엔조이 하잖아. 아빠는 목회하는 걸 볼 때 우리 아들이 엔조이 하잖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엔조이 한다고 인정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거에서 제가 스스로 감사를 느낀 게 뭐냐면 내 아들한테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냥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로 보이지 않고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내가 엔조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목사 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목사님 아들들이 참 많은데 보니까 엔조이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엔조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수고해야지 됩니다. 애써야지 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따라합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니까 감사하다 하고 마음의 이걸 딱 깔아놓으면 그게 감사자의 마음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을 마지막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자의 마음, 누리는 마음을 갖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자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리는 마음을 말한 다음에 18절에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죠. 선한 사업 많이 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데 사람에 대한 인내가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사람한테 너그러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우셨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은 요점 정리가 분명하게 잘 되어진 삶, 모든 것이 감사로 잘 정리정돈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분노한 무리들 앞에서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고, 감정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정리정돈하며 삽시다. 과거를 잘 정리정돈하고 오늘을 잘 정리정돈하고 미래를 잘 정리정돈해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잠시 열심 낸다고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막 기분이 일어날 때 막 충성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으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정리정돈되어서 차근차근히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가며 생명을 취하는 감사의 마음이 정리정돈되어서 쌓아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정돈하며 삽시다. 어떻게? 감사로 정리정돈하며 삽시다. 자, 네 번째, 감사자의 마음은 가치 없는 논쟁이나 다툼을 멀리하는 지혜로움이 바로 감사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가치 없고 필요 없는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며 범사에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고 정력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필요 없는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는 것이 너그러움을 갖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마음에 격한 마음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논쟁이나 다툼은 피해야만 합니다. 디도에도 바울은 똑같은 권면을 했어요.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도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불러서 권면하고 교회에 불러서 권면한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상종하지 말아라. 다투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뺏어가서 다투게 만들고 파당짓게 만들고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다툼이나 논쟁은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화평을 논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발전된 일들을 이루어갑니까? 근데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대화하고 친하고 교제하자고 하는데 왜 우리끼리는 싸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원수된 북한하고는 교제하고 친하자고 하면서 왜 우리끼리는 왜 쌈질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물고 짚고 합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사탄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말씀 받고 나가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도 다투지 마세요. 식당에서 홀에서 괜히 정치적인 얘기 가지고 막 핏대 올리고 서로 거품 물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논쟁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왜? 사탄의 집단,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동성애나 동성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 법칙을 깨트리는 우리의 축복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산주의를 철저히 물리치지 않은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동성애와 동성혼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것도 다툼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좀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파당짓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도끼리 저 사람은 전라도고 저 사람은 충청도고 저 사람은 경상도고 이런 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 파당짓는 거예요. 파당짓는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분쟁하는 겁니다. 파당짓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다음에 싸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섭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분쟁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지요. 근데 왜 쓸데없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싸움하고 다툼하고 서로 멀리합니까? 아, 저 사람은 좌파야, 아, 저 사람 우파야, 저 사람 보수야, 저 사람 신보야, 이런 생각 싹 없애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공산주의의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나라가 헛된 잘못된 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잘못된 법들은 이 나라에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금식기도 같이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됩시다. 한마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자가 됩시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후이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누리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시다. 정리정돈된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정리정돈하고 삽시다. 논쟁이나 다툼을 멀리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삽시다. 간략하게 따라해 봅니다. 누리는 마음으로 삽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시다. 정리정돈된 마음으로 삽시다.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우리는 감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자 배진기입니다. 아멘입니까?